일본 작가 구리류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 북해정이라고 하는 작은 우동 가게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되겠습니까? 세 사람이 들어와서 우동 1인분만 시켜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동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새 모자의 그 얼굴 표정을 딱 봐도 알겠어요. 그 이 안주인이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 있는 남편에게 우동 1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보고 있던 주인이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모자는 1.5인분의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부부가 크게 외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 해가 흘러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모자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안주인은 그들을 이전처럼 반갑게 맞이하면서 2번 테이블로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동 1인분을 시켰습니다. 안주인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냥 3인분 끓여요. 3인분.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저들이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니야.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리고는 1.5인분을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올해도 북해정 우동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 다음 해에도 주인장 부부는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오지 않았고 10수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북해정 우동 가게는 날로 번창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우동 가게가 되었습니다. 가게도 늘리게 되었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탁자도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새 걸로 바꾸었는데 2번 테이블만 원래 그 테이블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섣달 금음날이 되었을 때 그날 인근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북해장에서 막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번 테이블만 비어 있었습니다. 10시 30분쯤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장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 뒤에 나이든 한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동 3인분 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순간 그 여인이 과거에 두 아들과 함께 오던 그 남루한 차림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나서며 말합니다.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어요.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외갓집 동네를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시험에 합격했고 제 동생은 은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의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북해정 주인장이 그 아내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1인분을 시킨 새 모자에게 3인분을 대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민망해할까 봐 1.5인분만 삶아서 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그 자존심까지 배려하는 이 주인장의 그 내려놓는 마음, 배려심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국수집 주인이 1인분 주문한 가난한 모자에게 3인분 대접하는 일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모자의 자존심까지 배려해주는 그 마음, 얼마든지 자기 힘을 다 써서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뺨으로써
그들의 모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우동을 먹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고맙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한 가지 정한 원칙이 있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원칙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것이 오늘 3절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말과 어떤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식이나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 왜? 그 자체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느냐? 여기에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들렸던 곳이 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이 아덴은 헬라 철학의 본산이었습니다. 철학의 꽃을 피웠던 곳이죠. 이번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늘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고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도시와는 달리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곳에서는 복음을 훨씬 더 내가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철학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누구에게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까? 필로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문호에게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내가 이곳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나가가지고 철학자들을 만나서 시장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또 아레오바고 광장에 나가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기다 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어느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철학자들 다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정말로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을 복음으로 복종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습니까?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요, 말쟁이라는 별명만 얻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말 잘한다는 사람들의 칭찬만 듣고 비웃음만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오고 나서도 아덴에서의 실패에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두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던 바울이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아덴에서의 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홀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아덴에서는 실패했던 걸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내가 너무 힘을 썼구나. 내가 힘을 빼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을 썼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나의 그 화려한 말, 그 수사학적인 그 수많은 말들, 그 뛰어난 언변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바울의 교만함이 있었겠죠.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풍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자신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보다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너무 과하게 썼어요. 과유불급이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뜻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나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북해도 우동집 주인의 그 힘빼이 배려였다면 바울의 힘빼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진리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자기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한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뭔가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을 때 과한 자신감은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당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잘만 하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궁중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지식을 습득했고 그리고 군사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건과 환경과 능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야말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힘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한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도망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세월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는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촌노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이제 모세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늙은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우리가 더 선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나를 보고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는 항상 나를 보면서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합니다. 난 저래서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의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 의가 너무 충만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연약함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난 이래서 못한다고 저래서 못한다고,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러면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말은 날마다 번지르하게 했지만 결국은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잖아.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날마다 말만 앞서고 감정만 앞서가지고 그렇게 실수가 많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떻게 일을 그따구로 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너 입으로 예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너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너 어떻게 일을 얼마만큼 잘해냈냐,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너 어떤 결론을 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더 많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힘을 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을 빼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을 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무엇이든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힘을 빼시고 대신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혹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왜?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억지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사귀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신묘막직하신 방법으로 얼마든지 믿음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멍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왜 하나님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왜 자꾸 우리에게 뭘 하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멍해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힘을 빼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힘을 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요, 자기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내 힘으로 내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어떻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좀 힘을 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늘 힘을 빼고만 살 수 있습니까? 힘도 줄 때가 있고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빼야 할 때 힘을 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힘을 줘야 할 때와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힘을 제대로 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 조절을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